여러분, 종교개혁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가톨릭 사제였죠. 그리고 그 가톨릭에서 신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가톨릭은요, 그 공로와 행위를 중시 여겼고 또 고행과 금욕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성 베드로 성당에 있었을 때 그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하나씩 하나씩 기어 올라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양심의 가책을 늘 품고 있으면서 그런 고행을 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또 참된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이제 자신의 그런 늘 느꼈던 죄책감과 영적인 고행의 수고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기를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내게 하늘나라로 이르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 자신의 고행이나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믿고 가르쳤던 이 루터의 교리가 바로 또 유명한 이신칭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신칭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사실 오늘 주제 말씀이 좀 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되게 관념적이고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또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따라와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이 하나님의 의,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 15절에 보시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토록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이유를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서 복음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나타났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자로 의 하면 옳을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 바른 것, 정당한 것, 그것을 뜻하는 바가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옳고 바르고 정당한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고 따로 표현했던 이유는요, 사람의 의와 대조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모두 의로운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두 의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을 따라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따라 의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기준을 따라 자꾸 의를 세워 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큰 착각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시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같은 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고자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늘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의를 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드러났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 복음에 나타난, 이 드러난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언약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범죄한 자들에게 정당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들에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그 구원의 언약,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기로 또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벌하시면서 지키신다, 되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이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온전히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백성들의 죄를 대신 자신의 독생자 아들에게 대신 그 죄를 짊어지도록 하시고는 그에게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의로운 진노를 쏟아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의 공의로우심으로 진노하사 그 죄를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쏟아 첫 소생의 죽음을 면하도록 하신 그 출애굽 사건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 죽음의 권세에서 언약 백성들을 온전히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의를 온전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의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되어졌습니다. 숨겨진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만 가지고 보면 사실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처음과 끝이 다 믿음이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잘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이 믿음에 대한 이해는요, 사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안에서 언약적인 관점을 가지고서야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그 믿음에 대한 인식, 개념, 관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보통 사람들은요, 이러한 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가진 인식과 이해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물리적인 이 영역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문화 안에서 가지는 그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하기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물리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어렵죠? 제가 최대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부족한 모습 안에서 최대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믿음이란 명사를요, 동사로 바꾸면 믿는다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에 믿는다,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믿는다라는 주체가 누굽니까?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주체가 누굴까요?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믿음이란 명사를 여러분께 딱 제시를 하면 이 믿음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게로부터 나온 믿음을 계속해서 생각하게끔 우리는 그렇게 체계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믿음이란 표현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믿어야 한다, 내가 믿는다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한데 우리는 이것을 사실은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그 물리적인 관점, 그 논리적인 관점과 사고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성경적 표현을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 속에서 믿음은 일종의 공로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내 결정에, 내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주체자인 내가 이것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한 믿음이 바로 나의 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인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믿음은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주체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믿음은요, 내 입장에서는요, 되게 피동적입니다. 수동적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게 믿음이 피동적인 경우를 잠시 이제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귀에 들리는 제가 내는 소리가 제 목소리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잘 모르셨겠지만 제가 지금 되게 연기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방송실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 녹음해놓은 거 틀어놓은 거거든요. 제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굉장히 딱 호흡에 맞게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처럼 들리는데 이 제 목소리 아닙니다. 방송실에서 확인해 보실까요? 안 믿기시죠? 안 믿기시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은 제 목소리 맞습니다. 제 목소리가 맞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제 목소리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인정하셨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이 제 목소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물리적인 관점이 이미 내재되어 있고 탑재되어 있어서 여러 상황상, 정황상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상황상 내가 아무리 저가 지금 이거 연기 중입니다. 사실은 스피커로 들리는 이 목소리 제 목소리 아닙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가진 사고 속에서는 이게 제 목소리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도 부모님이 계시죠? 돌아가신 분은 있으셨죠? 저도 있으셨던 분이 아버지인데 아무튼 있으셨던 부모 없이 태어난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라오시면서 그 부모님이 정말 내 아버지이고 내 어머니이신지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저분이 내 어머니시다, 저분이 내 아버지시다 라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신 분 계십니까? 유전자 검사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그분들이 나의 부모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믿으시나요? 왜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부모님을 선택해서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어머니고 이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선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러한 물리적인 관점들이 이미 내 가운데 내재되어 있어서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의심되지 않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동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인정하고 있고 믿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예들이 얼마든지 여러분께 제시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것 같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들은 피동적입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자명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도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런데 왜 누군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관련해서 그토록 의심하는 것일까요? 왜 계속해서 믿음을 자신의 공로로 삼으려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죄가 간용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잘못된 인식과 관점을 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인식 체계를 이 논리적이고 이 물리적인 체계 안에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언약적인 관점으로 바꾸어야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에 대한 개념도 잘 정립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여러분께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신앙적인 가르침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스러워야죠.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 속에 푹 담겨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에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꾸준히 살아가던 자들, 이 관점을 가지게 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진짜 참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그 언약적이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개혁교회 신앙고백서 중 하나인 하이데베르크 신앙 요리문답을 보면 21번째, 그 21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방송실에 요청을 했는데 21문이 이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답에서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신되게 되어지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지식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주체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칭의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1학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항의 첫 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요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는 수단은 됩니다. 원인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의에 대한 원인이 된다면 또한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됩니다. 참된 의로움의 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원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은 그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참된 하나님의 의가, 그 의가 나타나서 바로 그 의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 의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구나, 이것이 진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공부 통해서 배우셨죠? 웨스민스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한 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직접 보지는 못했죠. 하지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복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지금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가 세상 가운데 나타났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서 우리가 받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확신 가운데 주장할 수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내 믿음으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의를 내가 입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믿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잘 정립이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이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의 믿음으로 성장시켜 줄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의 그 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참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며 참된 하늘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죄책감 가운데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답함으로 율법 가운데 율법주의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루터처럼 자유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자유와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기쁘며 즐거우며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